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래. 그래서 고향으로 이렇게 친척으로 이렇게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한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데 우리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그 공의가 완전하신 분. 그래서 모든 길에 있어서 흔들리고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평하며 진실 중심에 있으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그 모든 일에 공평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눈을 보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유에 계셔서 언제나 다 공평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져 있지 않고 상대와 모든 자를 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소리 위에 주인 되어 주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에서 고향에 가서 성묘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성묘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봅니까? 제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누구인지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얘기를 들어서 그저 한 3, 4대 증조부 얼굴, 증조부 정도 이름 아나? 그 위에 되는 모두 몰라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 누구의 씨앗인지 실질적으로 그 부모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고향의 성토도 부모님 없으면 안 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부모님 없어도 잘 가는가 봐. 이래도 조용 저래도 조용. 그렇게 되더라고. 부모님 안 계시니까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형제들까지도 잘 모이지 못하더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불악촌을 갖고 있어서 한 10촌 정도, 그 정도도 그렇게 먼 형제들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보면 사촌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 가물 그러고 있어. 그게 세대가 바뀌자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스리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어 운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당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악을 저지르고 그 형벌을 결코 그냥 사하시는 법이 없이 그 자손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은 주 앞에서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가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용서한다면서도 용서가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용서함이 쉽지가 않죠. 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을 우매무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바른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른 길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되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그래. 그럼 하나님 믿어봐 너무하시는 하나님인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다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주 앞에 나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지친 삶들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든 일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오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위로받나 싶으면 오히려 그 위로가 악이 되고 슬픔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하는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영원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땅은 사악하고 험악한 일들이 자꾸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업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 땅,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라는 것은 흠에서 다시 회복되지 못한 종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을 벗어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 악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저들은 악한 짓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행위로, 믿음은 은혜로,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건 말씀의 법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스스로가 율법의 행위에 걸리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임한 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율법의 행위에 걸리는 일에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사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악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평하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더 만연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끝으로 쭉 이어가면 32절까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사람들이 스스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니 스스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거짓이 옳다, 진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바른 길이 아닌
거짓과 악함이 옳다고 따르는 자들, 이들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영원히 버림받을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 사형에 해당돼서 영원히 버림받을 자리에, 멸망받을 자리에 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리를, 진실을,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고향길에 못 간 분들, 아직 못 가신 분들 가시거든, 또한 이웃을 만나시거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정직함을 전하세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악을 선하다고 쫓는 길에 같이 함께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정직한 길에 서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에 서는 자, 하나님 뜻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우리를 만드시는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잘못된 분 아닌, 세상에 희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아주, 그러니까 소심하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소심해서 그저 바깥에 나가면 친구들한테 매 맞고, 그저 나가면 누구한테도 대항을 못하고 늘 매를 맞고 다녔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우리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나한테 주머니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여주시더라고. 돌멩이를 하나 여주시면서, 내가 니한테 이 돌멩이 가지고 니를 괴롭힌 놈 딱 한 방만 때리고 오너라. 내 그럼 니한테 큰 상급을 준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 두려워서 못 하겠더라.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괴롭힘 당한 걸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같이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땅의 거짓과 이 땅의 악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회복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도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축복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의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성령의 언제나 군대가 나를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있다는 것과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달라요. 철이 들으니까 뭐 좀 커지니까 지음을 한 것 같이 어렸을 때는 맨날 엄마,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부모에게 그 허락하심을 얻어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절망과 빠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보살피고 돌보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령으로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역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본뜻이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은혜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의 진리를 아는 자는 아버지가 보내신 줄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한 축복이 있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누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요즘 어떤 데는 그런다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게 말한다.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이시요 우리를 지키신 이시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 읽었나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1장 12절? 예. 다시 한번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남의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소리는 하지. 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내가 참 못난 생활할 때 항상 든든한 백이 돼주셨어. 빨리 가셔서 그렇지. 응? 우리 아버지가 53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그 양반이 근데 47살에 장애인이 되셨어. 그러니 얼만큼 자녀들하고 가까워져 있었겠나. 잠시 그냥 있다가 가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요양원 가신 얘기를 잠깐 하는데 왜 그 얘기 속에서 내 마음이 그냥 애틋함이 밀려오는지. 그래도 부모님 건강할 때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 할렐루야? 응? 죽은 다음에 몇 동지 붙들고 가서 울어봐야 소용도 없어. 응? 살아있을 때 그래도 부모님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하고 그래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 혹이라도 부모님한테 섭한 감정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응? 다 내려놔야 돼.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섭한 감정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돼. 응?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날 축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9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를 당신이 택하셔서 모질인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기업으로 축복하시고 당신의 분깃으로 삼아서 환난과 공고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분깃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오늘 공과 절망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의 돈 같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 이것이 기록된 성경이요. 이것이 세계 속의 역사요. 인간이 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셨지만 그곳에도 순종의 집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어떤 우상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다시 주님 앞에 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삶도 나의 위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분깃을 삼아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 또 구원의 약속은 운행하고 계시고 믿는 자를 향하여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은혜의 자리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옛 구습의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자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의 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된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겐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물도 썩은 물이 있고 공급하는 물이, 맑은 물이 먹으면 총수가 되고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오늘 내 삶이 이 성숙되고 시원해지고 그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축복이 되고 언제까지 해야지 아멘 하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요. 먹고 사는 물이 돼야 돼. 은혜의 물이 돼야 돼. 축복의 물이 되셔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또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자의 날개 속에서 지켜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숱한 어려움들, 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코로나로 강제로 제압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렸던 우리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백신을 맞아야지 된다고 난리를 치고 이럴 때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기게 하셨어요. 어떠한 삶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 승리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눈동자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운행한다는 걸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지켜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눈에 안 보인다고, 응? 응?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 넓적넓적 받아다 먹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은혜로 지키셔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복된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